73년 전 6월 25일 꼭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남침을 했던 6.25 전쟁을 우리가 기념하고 희생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남침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준비해서 전면전으로 침공을 한 날, 바로 6월 25일 새벽 4시 73년 전 이야기입니다.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김일성의 잘못된 오판이 벌어진 비극의 6.25 사변이었습니다.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의 6.25 노래의 노랫말을 보면 아하 이즈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아 어찌 잊으랴. 잊을 수 없는 6.25의 참극을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시대에 귀한 이 민족이 겪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남북의 아픔을 싸매는 치유와 화해, 평화의 통일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의 비극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며 희생하신 분들의 그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민간인들이, 또한 우리를 돌아왔던 유엔군들이 생명을 바친 그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수많은 우방들이 우리를 도와주었던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야 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해서 여러분, 북한에는 늘 전쟁의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6.25 73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화해,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놓여진 장벽들을 다 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선을 넘어서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4장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의 요한복음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 대화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죄인이 만났습니다. 놀라운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반전과 반전을 통해서 깊은 신학적인 의미까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단순한 물에서 남편으로, 남편에서 예배 장소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이 만남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깨닫게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시는 그 메시아를 오늘 이 여인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 사마리아인 여인이었습니다. 평범 이하의 사회적인 지위를 갖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3장에서 만났던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3장에서 만났던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4장에서 만났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3장에서 만났던 사람은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니고데모는 스스로 결정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밤중에 자기의 어젠다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3장의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4장의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다른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을 고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3장과 4장의 대화는 니고데모의 3장의 대화는 예수님을 인정하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그를 선생이라고 했고 랍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자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대화는 그래서 마치고 서로가 헤어지게 됩니다. 3장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대화가 끝나고 맙니다.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4장에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다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4장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왔던 동네로 다시 되돌아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는 모습으로 이 대화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하고는 말이 잘 통할 줄 알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우리도 선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유대인과의 만남이었고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과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긴 반목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3장의 니고데모 사건, 4장의 수가성 여인과의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둘 사이에 건너지 못할 긴 반목의 역사가 있었음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마리아,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점령했던 아수르 제국이 여러분 이주민들을 사마리아 성에 이주 정책을 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정복민으로서 이주한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쪽 유대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정한 민족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골이 시작된 것은 그 후에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만에 다시 고향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돌아왔던 사람이 불탄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이유 때문에 그 도움을 거절하고 맙니다. 이미 통혼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중심에 있던 북쪽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도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린신산에 만든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가 하면 주전 322년에 그린신산에 여러분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성전이 200년 후 주전 129년에 유대인의 제사장 겸 왕이었던 요한 하루카루스에 의해서 그린신산의 성전이 회파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린신산 성전은 회파됐지만 그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으로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배 이야기가 나오자 오늘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바로 이 산이 그림신산입니다. 약 200년 동안 북쪽에 그림신산에 성전이 있었고 남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같이 종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주전 129년에 회파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더 깊은 골이 파이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만나지 않으며 서로가 멸시와 오히려 천대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쪽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고 우회해서 다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선을 넘어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경계의 선을 넘어 우리 주님은 주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겠다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깊은 장벽이 있고 깊은 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한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의 경계선이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이 깊은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중동 문화는 남자가 여자를 길에서 만나서 대화하지 않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 문화의 벽도 선도 넘어간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가기 위해서는 아침에 가고 늦은 오후 시간에 가는데 이 여인은 물 길러 6시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사이에도 서로가 교류하지 않는 개인사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장벽을 뛰어넘어 주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 여자와 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성수성을 잃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멸시와 냉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요당 동편길을 따라서 베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또한 있습니다. 다 그 길을 가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의 둘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이 여인이 만날 수 있는 이 확률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8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주님은 그 길을 택하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 동네로 내려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온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택하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고 때를 맞춰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왔지만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 가운데 먼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 특별히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상한 것입니다. 납비라면, 현명한 유대인 남자라면 길에서 여자를 만날 때 여러분 피해가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대화하지 않는 것이 규칙입니다.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서로가 상종하지 않는 사이였는데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어찌 유대인이면서 물을 달라고 하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종하다는 말은 싱크라 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그릇을 함께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거기를 만지면 그 그릇은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만남도 대화도 서로가 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명예를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그 명예를 이를 위험에 처하는 행동입니다. 문화가 있고 종교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비난당하게 될 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고 그 선을 넘으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물을 달라는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톱니바퀴가 있으면 잘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톱니바퀴가 어긋난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은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생각하는 물은 1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생각하기는 오염되지 않는 맑은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물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물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이야기하지만은 그 의미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대화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맞다. 너는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자기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통 이상의 사람인 것을 감지하고 19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물과 성령을 이야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그림신산이 아니요 오히려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 메시아가 오실 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을 열어서 바로 그가 나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며 그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깨닫게 됩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랴. 여러분, 대화의 마지막의 모습은 니고데모는 서로 헤어졌지만은 이 여인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게 되자 자기가 찾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공의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갔지만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가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되고 동네로 가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갖고 찾아갑니다. 자기의 어젠다를 갖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 기준이 없습니다. 신학적인 어젠다도 없습니다. 그저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문화적인 편견도 자기 기준도 없었습니다. 결국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기 것으로 가득 채운 사람과 빈 그릇으로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데올로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은 정해진 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상처 입은 땅, 상처 입은 사람들,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거기는 버림받은 땅이요 저주받은 땅이요 복음을 전할 만한 땅도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장벽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땅을
희망의 땅으로 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민족적으로 소외된 땅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5명을 남편으로 가져서 이혼당한 기구한 운명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삶의 지역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선을 넘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선을 넘어 그곳으로 거기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은 선을 넘어 사마리아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이념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도 진보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보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념을 보고 정치의 이념을 보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것을 넘어 구원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오늘 73주년 6.25 기념을 하며 우리는 전쟁은 쉬고 있지만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양측이 대립은 심화되고 갈등은 더 깊어가고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질적인 존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골이 깊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는 고착화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념주의를 지키며 경계선을 넘어가시는, 선을 넘어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긴장과 문화적인 전통과 종교적인 관례를 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아픔이 있지만은 통일과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선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선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벽이 있어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면서도 원수처럼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갖고 선을 넘으셔야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앞서가며 기도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